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성과 논리가 있습니다. 지성과 논리가 있고 그것보다 위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영성입니다. 지성과 논리 위에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것과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깨달음은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을 지성과 논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앞뒤가 맞게끔 그것을 짝 맞춰서 글을 만든다는 것이, 설교를 만든다는 것이 참 이게 머리 쥐나는 일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그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이 가운데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수가 뭔 줄 아십니까? 신앙의 고수도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난 먹고 기억자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초기에 말씀을 볼 때는 그냥 문자적인 그러한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도통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난 먹고 기억자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두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는 은혜, 말씀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이런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축복받은 비결과 축복 이후 그의 모습을 살펴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로잡아가는 바로 그런 곳에, 그런 데 오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솔로몬 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솔로몬은 축복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솔로몬의 축복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말씀에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옥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축복받은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 보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시험을 이기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축복받은 비결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를 알았다. 따라서 합니다. 분수를 알았다. 그러면 자기 자신,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주변에서 당신의 본 모습을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두면 그때부터 의가 상해지게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분수 알고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의 분수와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여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격 대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내 자신의 분수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자기를 알았습니다. 3장 7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되어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자기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이 정도 수준인데. 교만은 약도 없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중에 교만한 자가 있으면은 뭐 하나님 편에서는 기회를 주시겠죠. 그러나 교만한 자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한 번에 꺾으시는 기회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대목들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어떤 대목을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 자기 자신을 알았다. 그 다음에 겸손했다. 이 세 가지 대목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고 우리의 시선도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우리가 되리를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기뻐하셨느냐는 겁니다. 3장 11절 말씀. 시작. 이에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러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려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려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나니. 오직 순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하고 치려는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은 자신의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대체 나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들을 치리하고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 내게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또 덤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또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서로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기비와 영광도 내게 주거니 내 평생의 왕손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당신의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된다. 부귀와 영광을 주셨고요.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니까 장수의 축복까지도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부귀, 영화, 건강, 장수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면 온통 하는 얘기가 건강에 대한 얘기. 그렇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다 보니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 축복받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받은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말씀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근데 그가 받은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년을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펴놓으시고 열왕기상 11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하셨습니까?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은 너무나 좋았어요.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말년을 보니까 마음을 돌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뻐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 잘 나가고 좋아 보여도요. 대부분의 사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냐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한 가지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은 전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그 윗절에 있죠. 시작. 솔로몬이가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동의하셨다. 여기서 바로 솔로몬 왕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절 말씀도 그렇다고 하는 9절 말씀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비극은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적어 놓으시고 또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의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군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이 1절의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말끝이 흐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이 부어졌습니다. 그 축복은 왜 부어졌느냐면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치리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다 보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여호와를 향한 전심의 마음이 있었는가?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그거를 다 꿰뚫고 이미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출발 선상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3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데 말끝을 흐리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그 나라의 영토와 이득을 얻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다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도 그 나라의 영토를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세상에서 얻을 것도 얻고 일거양득을 얻으려 했던 솔로몬의 이중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자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이것들이 자꾸 보여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저에게도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모두는 그 물음에 대해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 원하는 것은
오직 나는 주님만을 섬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3장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복들을 했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제사하였더라. 중요한 말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표현이냐 영어로 보니까 솔로몬 자막이 안 나와요. 솔로몬 showed his love for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보였다고 표현하고 있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패부를 살피십니다. 솔로몬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던 솔로몬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이 드렸던 산당에서의 제사는 변질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종교 혼합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솔로몬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웠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약과 우상숭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마음만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중심을 아시고 축복의 끝말에 내가 만일이라는 조건절을 붙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게 그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메시지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조건들이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무슨 얘기냐면 3장 1절부터 하나님께 이미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더 좋은 것 주시고 싶어도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이제 영영 떠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끝을 흐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어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 그렇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확장했던 영토까지는 다 얻었습니다. 굉장한 부귀영화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두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가 왜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냐? 신앙의 걸림돌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예, 권력 이걸 치우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략 결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이유가 돼서 마음이 돌이켜졌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결론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성전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 제가 뒤에서 아까 성경 봉독하는데 또다시 같이 따라서 읽는데 또 다른 그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더라고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지 못한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기본 산당에서 산당에서 제사 드렸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자, 이 솔로몬 자신의 내면의 마음의 성전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을 통한 좋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렇죠. 자막이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자막이 안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은요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로마서 13장 12, 14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삶이 내 내면의 성질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성전은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의 성전은 잘 짓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솔로몬이 그렇게 공전을 만든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럼 번거로우셔도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성전을 헐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어떤 의미의 성전일까요? 이 땅에는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겁니다. 우리가 좀 기거하고 있는 그 성전,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무너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의 육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땅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 무너져 없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흘에 짓는다라고 말씀하셔. 이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어디에 지어지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마지막으로 34절 말씀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나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의 성전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영적인 존재로 사실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마음의 성전의 주인으로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 것을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육의 성전은 지었지만 마음의 성전은 거룩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말씀에 거울에 비추셔서 내 마음속에 이 거룩한 성전이 얼마만큼 지어졌는지, 얼마만큼 잘 지어졌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